역사가 H.C. 월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집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성당 안에 들어가 그날 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해보거라. 깜짝 놀란 이 대주교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번쩍 뜨고는 예배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장난을 친단 말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 말해보라니까 내가 다 들을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다. 그러니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했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래 다 듣고 있었지. 이 대주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들으신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기도에서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하게 구하는 것, 그것도 참 문제이지만 또 다른 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그때는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훨씬 심각한 영적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기복 기도니 뭐 그런 것까지 구하니 뭐 그러면서 핀잔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구하는 기도, 그것을 좀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기복이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구하라, 제발 좀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궤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곳곳에서 구하라, 구하라, 기도를 권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야말로 즐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고상한 기도를 요구하셨을까요? 너희는 이런 기도, 이런 요상한 기도, 그래도 이 하나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수준이 있지, 이런 수준이 있는 이런 고상한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중에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또 다른 친구를 깨웠던 그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본다면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그야말로 생계형, 하나같이 생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또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사용된 소재 떡입니다. 생선입니다. 알, 그러니까 달걀입니다. 떡, 생선, 달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시사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구해야 할 것, 그리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경계선을 그어놓고 구분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고상한 것, 이것은 좀 기도하기에는 그런 것, 이런 어떤 구분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계가 없더란 말입니다. 선을 긋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생계,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떡, 생선, 달걀. 이런 기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적극 권면하셨을까요? 자비, 곧 사랑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시달리고 있는 당신의 양떼들을 향한 측은지심, 즉 연민 때문입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바닥 인생들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도대체 받으려 해야 베풀고 구해야 응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해서 단박에 주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그랬다가는 기도가 무슨 주문 혹은 아니면은 어떤 주술처럼 그렇게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술방망이처럼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쉽게 받아서 아예 귀한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배은망덕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뜻도 알지 못한 채 처음에 그냥 적당히 기도해 봤다가, 그리고는 시간이 길어도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쉽사리 체념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심리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이 비유에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쉬운 말로 이런 뜻입니다.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기도는 귀찮게 끝까지 괴롭히듯이 하는 것, 그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끈질김의 성부라고나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는 사실 비유 속의 여인입니다. 실존 인물, 실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끈질김을 똑같이 닮은 실존 인물,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달려가 매어 달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 귀한 딸이 막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매몰차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너 이방인이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또 매어 달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주인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기 자녀들에게 줄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여인이 또다시 말합니다. 강아지도 부스러기는 먹는데요. 강아지도 부스러기는 먹는데요. 부스러기라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과부의 끈질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 이 믿음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장하도다. 참으로 네 믿음이 정말 장한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너 소원대로 되라. 그 길로 여인이 집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딸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 이 모녀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마 엄마가 이렇게 묻겠지요. 너 언제 낳았니? 그 시간이 언제야? 그때가 언제야? 딸이 몇 시에 낳았어요?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인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에서 끈질김만한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김의 기도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참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같은 메시지의 동어 반복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묘미는 점층법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애로 독려하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끈질김의 3단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은 입으로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사실 일단 이것만으로도 웬만하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찾는 것. 찾는 것은 입뿐만 아니라 손, 발, 눈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입으로만 할 때보다 더 절박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심정에서 백방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도원 어디 아는 기도원 없어?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어떤 걸까? 찾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기도원도 가보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들어주십니다. 다 얻습니다.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얻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최면이고 뭐고 다 없는 것입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자고 있을까 안 잘까 그거 생각한다 그런다면 문이 두들겨지겠습니까? 두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예 그냥 굶으면서 단식하면서 하여간 몸부림쳐봐 그럼 된다. 철학기도 해봐라 그럼 된다. 결국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 그가 문 열림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이야기가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까지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 맞다나 하나님께서 하는 당신 약속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말씀을 받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약속 말씀 주십시오.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래서 땅으로 적셔지듯이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 말씀인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준다고 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붙들고 무엇이건 간에 간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천금과 같은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른 척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빈궁한 자. 나는 빈궁까지는 아닌데 여기 빈궁한 자라고 하는 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가련한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빈궁하다 이 말은 물론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가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 굶는 사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물론 그 기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만 그런 사람만 응답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겸허히 가련한 인생이 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중하시겠죠. 귀히 여겨주시겠죠. 그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귀하게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난함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 그들이 가난한 빈궁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 빈궁한 자의 대표로 구약시대 때부터 세 부류의 3인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궁 3인방,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고아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과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차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고아가 됐구려. 뭐 고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고아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 결론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과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과부잖아요. 결국은 다 호렙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그네 아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이미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같이 우리 가운데 빈궁하지 않은 인생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빈궁의 길을 사실은 걸어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련함을 수긍하는 우리 역시 바로 이 과부의 기도, 이 과부의 기도에 편성하여서 예수님의 아주 각별한 연민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의 그 각별한 긍휼을 우리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가난한 기도를 드리는 이 계절이 되십시다. 우리의 가난한 기도에 주님은 이 계절을 풍성한 응답의 계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입술이 어눌하신가요? 나는 기도 말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어눌한 입술 떼어서 이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이고이 바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잘 못해요. 앞뒤도 서두도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어눌해도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좀 부탁드려요. 저는 달리 매달릴 곳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못할 것 없으신 분이시니까 뭔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수가 없으면 나는 낭패예요. 다 끝장이라고요. 어느래도 됩니다. 마음을 들이십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 가을 겸허한 모국으로 채우는 우리 성관가족들의 기도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번거롭게 늘 와서 괴롭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끈질김의 성부를 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야만 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가을에 겸한 모국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우리 성관가족들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